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계시록에 보면 종종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꽤 자주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그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들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4장 1절에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또 10장 4절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기록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받아 먹으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예언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도 계시록 10장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도 역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또 승천하게 되고, 또 12장으로 가면 또 하늘 음성이 들렸다. 또 14장으로도 가면 지금 이후로는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1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대체로 보면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것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혹은 뭔가를 마무리할 때 이런 전환 시점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뭔가를 지시하기도 하고 뭔가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출애굽적인 그런 과정으로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계시록을 풀어내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 다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면서 또 그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떤 붙잡고 있는 바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내 백성들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멸망시키실 때도 그렇고, 또 홍수 심판을 하실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실 때도 라합과 그 가족들, 기브온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구별하신 사람들은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항상 구별해 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탈출해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거기서 나와라 했으니까 거기가 어디냐,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본문에서는 분명히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큰 성 바벨론은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로마 제국 전체로 적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전체로 보기에는 이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또 예루살렘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꽤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국한시킬 때 우리가 영적인 면까지 같이 엮어서 보면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조화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적인 면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에서 그런 것을 다 섞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특징을 귀신의 처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물론 큰 성 이렇게 말했을 때도 거룩한 성과 대비되는 아주 거대하고 사치스럽고 부요하고 아주 뭐 세상적인 그런 성, 타락한 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쩌다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입니다. 청소가 된 것이죠. 또한 제자들도 파송하시면서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는데 그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그렇게 배신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대가 청소는 됐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인 없는 집이 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각종 더러운 귀신들, 이제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깨끗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갖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7배나 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훨씬 더 악한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7을 데려왔다 했죠. 그렇게 와서 거하게 돼서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동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그 전까지 4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굉장히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 수많은 귀신들이 거기에 더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미친 사람, 광인,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 안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죠. 군대 귀신이 집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요청한 게 뭡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거기는 귀신들이 살기 너무 좋은 장소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들한테.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그 지방을 떠나지 않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은 여전히 귀신들의 처소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귀신들의 처소와 잘 연합이 되어 있는지 그 지방 사람들 역시 귀신과 똑같은 그런 요청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서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안주하면서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그 처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듭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그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파리떼가 꼬이고 들고양이들이 모여들고 이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온갖 잡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파되는 말씀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든 것이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은 나무만큼 자라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뭐가 온다 했습니까? 새가 깃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심겨져서 자랐을 때에, 나무처럼 크게 자랐을 때에 오는 것이 바로 새라는 것입니다. 그 새가 무엇을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떨어뜨리면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새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와서 먹는 존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제 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또 그 이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굴복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의 추수가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외형적인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오히려 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붙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타락한 그런 교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립니다. 잠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없이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행함은 없고 말씀으로 그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잠시 기쁨으로 받는 것도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한 환난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견뎌야 되는 염려나 세상의 걱정거리도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받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점점 갈수록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마지막에 길가에 있는 밭처럼 그렇게 단단한 땅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하나도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각종 새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뿌리기만 하면 다 땅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각종 새들이 와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증한 새들입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새들. 더러운 영들은 버려진 말씀, 땅에 던져진 말씀을 주워 먹는 존재들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영적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여지가 1%만 있어도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길가 밭이라는 것은 회개의 여지가 제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됐는가라고 생각하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교회가 이 정도까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직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소속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는 나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기준은 큰 성 바벨론처럼 아예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돼버리고 또 가증한 새들이 처소가 돼버렸을 때에 그때는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겠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형편들을 잘 살피고 내 안에 이런 큰 성 바벨론의 조건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왕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귀신들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끗해졌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것이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길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버려진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단단한 길가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시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